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어느 마을 앞에 큰 강이 있었습니다. 이 강은 넓고 물살이 빨라서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마을에 다리가 놓였습니다. 일명 출렁다리입니다. 보통 때도 흔들흔들하지만 비가 많이 오는 날,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이 다리가 마구잡이로 흔들리죠. 그 다리를 건너는 것이 무섭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바람이 거세게 치는 날 연결된 다리를 받치던 나무판들 하나하나 있던 그 나무판들마저도 전부 쓸려서 또 내려가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위쪽에 줄 하나, 아래쪽에 줄 하나, 이 두 줄을 붙들고 그 다리를 건너야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위험하지만 두 개의 줄을 잡고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죠. 줄을 놓아서 미끄러지는 순간 넘실거리는 강물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다가 많은 사람이 강물에 떠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다리를 놓는 건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가난한 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당할 비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반대편 마을에서 다리를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비용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다리를 놓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에 놓은 다리는 지난번 다리하고 출렁다리하고 다른 콘크리트로 된 아주 튼튼한 다리입니다. 큰 비가 오더라도 바람이 불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다리고 아주 높게 되어서 물살이 치더라도 물살의 영향도 받지도 않습니다. 다리가 완성되니까 사람들이 모두 기뻤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에게도 안전한 다리가 생겼다고, 안심하고 이제 이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기뻐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의 무당이 그 다리를 보면서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옛날 다리, 그 다리로 지나가야지 이 콘크리트로 된 다리, 이 다리는 오히려 땅에 신을 노하게 했다고, 그래서 이 다리로 건너가면 저주받는다고 사람들에게 겁을 먹입니다. 새 다리를 이용을 하면 그 신이 노해서 신이 그 집안을 아주 어렵게 할 거라고, 옛날 다리로 다녀야 된다고. 결국은 사람들이 그 무당이 하는 말에 겁을 먹는 거죠. 그리고 그 선뜻 새 다리로 건널 용기가 생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로 새로운 다리, 좋은 다리, 튼튼한 다리 놓아
새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다리로 건너지를 못하고 옛날에 하던 출렁거리던 판자도 이제는 없고 두 줄밖에 없는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이야기 바로 갈라디아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짝 바꾸어서 한 것이죠. 튼튼한 새 다리가 놓였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옛날 다리를 건넙니다. 새 다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속량,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 바로 구해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아주 튼튼한 새로운 다리로서 누구든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쪽으로 오기만 하면 된다. 구원 얻는 새로운 다리가 되어서 그리고 나를 통하는 자라 예수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도 그 기쁨을 누렸죠. 그 다리가 좋고 튼튼하고 야 드디어 우리는 이제 안전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다리 이제 생겼다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주에 붙들린 거죠. 거짓 선생들이 겁을 준 거죠. 마치 무당처럼 옛 다리로 지나가면 너희들 저주받는다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바로 이게 율법의 저주죠. 그 저주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움찔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소리 그보다는 나쁜 소리 거기에 더 귀가 열립니다.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유대에서 온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겁을 줍니다. 너희들 저주받는다. 이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이거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한테 율법의 저주가 있다. 바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한번 저주의 공포에 딱 붙들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 굴레 가운데 더 사로잡힙니다. 요즘은 이런 경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가스라이팅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계속해서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너는 내 말 들어야 된다고 사람들한테 자꾸 상황들을 교묘하게 하여서 그 사람들을 위협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길들이는 겁니다. 사람들을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꿈도 못 펼치고 나라는 존재는 이런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아주 한없이 힘없는 존재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움츠려 들지요. 오늘 지금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견고하고 튼튼한 이 다리 그 다리로 건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저주를 받는다고 그 옛날 다리, 출렁다리, 위험한 다리 그쪽으로 건너야 된다고 사람들의 생각들을 교묘하게 조작한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복음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될 것이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할 수 있다, 하면 되고 한번 해보자, 한번 하기를 원하시는 그 안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 감사의 복음인데 시간이 지나가고 또한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안에서 본인들이 묶여 있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꾸 묶습니다.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없죠.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고 한번 해보라고 하고 격려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응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 사람들을 조작하고 오히려 할 수 없는 존재 꽁꽁 묶어 놓습니다. 자기의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부담을 줍니다. 실수하더라도 덮어주고 조금 늦더라도 기다려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고 또 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자유케 하는 복음이 아니라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고 기쁨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자유롭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서도 물론 책임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의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헌신하고 서원하고 감사로서 내가 이 부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문제와 또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 돼, 하지 마, 그리고 그 일을 이렇게만 해야 돼, 올가매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할 수 있다,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서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서 또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 내 안에서의 먼저 자유를 주시고 내 안에서의 먼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주십시오. 신앙생활이 억지로 묶여서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그러면은 감사와 기쁨만이 다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는 없는가? 이 부분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 내가 또 연약해지고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고 내가 피하고 도망가는 것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히 질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성령의 힘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한 내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